우리가 잘 아는 200년간 지속된 십자군 전쟁의 한창이었던 12세기를 배경으로 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슬람 지도자인 이 살라딘이 이렇게 대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Nothing, everything. 이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에 그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끌고 이러한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그러한 과정과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결국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것이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발리안과 그리고 그 상대적인 사람인 위대한 군주로 알려진 이 이슬람의 지도자 이 살라딘이 만나서 서로 협상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중동 지역을 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바로 그러한 현장인 거죠. 발리앙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안전하게 보내준다면 이 예루살렘을 이 살라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거기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발리앙은 이 예루살렘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빌려왔던 이 비참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줍니다. 이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발리앙이 살라딘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란 것이요? 당신에게나 또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살라딘이 발리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주먹을 모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하다.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전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장신구처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나 불안한 정도의 그러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초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군사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군영을 이탈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의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어져 가요.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하면 이 전쟁은 하나마다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안한 두려운 마음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망령되고 불순종한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다 보면 사울은 상황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 컸어요. 그에게 있어서 환경은 지배적으로 자기를 엄습해하고 자신을 다루었어요. 하나님보다 그의 자존심, 그의 원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상황들이 그를 더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의 이야기만 아니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득이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라고 얘기하고 받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득이하다고 말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나님 앞으로 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이고 믿음의 역사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부득이하다라는 이 단어 앞에 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 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며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의 삶의 무게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부득이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방법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한순간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 핵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의 목적인 떡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평안과 너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위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영역 안에서 집중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면,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저의 삶의 가치관을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선 성령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순위로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성교회에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일들을 섬기며 나아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꼽는다면 저는 믿음의 교제예요. 공동체가 왜 필요하며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믿는다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서로가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도 드리는 거고, 예배를 빠지면 혹시 불리한, 또 우리가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액땜하듯이 부적 붙이듯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주일 예배를 빠졌더니 차가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을 떼었다든지 이런 액땜을 막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진정한 예배의 동기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식탁 공동체에 모였을 때도,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도,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에 모였을 때,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며?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 이런 이야기보다 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겨냈어.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서로 나누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교제인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도 물론 우리 안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세상의 성공과 가치와 어떻게 해서면 더 부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양육을 잘해서 그 아이의 앞날을 열어주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서로가 또 그 도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귀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언제나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은 본격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행위에 대한 영역을 계속 추구하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니까요. 매력이 있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젊은 청년의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보고 도전을 받은 이 간수가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이 실천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천, 모든 철학들도 실천을 위한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강권에 대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할 때 사람들이 이 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너희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너희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두려움과 협박을 통하여서 힘의 원리로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죠. 그래서 힘의 원리가 잘 안 되면 법으로 그것을 묶으려고 해요. 올가매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무엇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나요? 초대교회 때나 사도시대 때에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했나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을 올가매요.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목록을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목적을 가지고 올가매요.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 때 그게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이것은 동일해요. 율법주의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강제적인 법적인 제도라면 이 계몽주의는 설득해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 행위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하다가 보면 무엇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니까요. 그 한계의 결정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해요. 그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라 도대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지만 그 안에 결국은 그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그 한계 앞에 서지 않습니까? 때로는 육신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그 한계 앞에 계속 그 벽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나요? 그래 힘을 더 길러. 그래 너 능력을 더 키워. 너의 모든 것들을 더 업시켜. 더 성장시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능력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책에서도 나오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 무엇일까? 참 많이 저도 어젯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마도 아침까지 제가 고민했어요. 내려놓음.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내려놓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놔두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면 되죠. 그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서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거 저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게 내려놓음일까요? 어제 밤늦게 찬양팀이 연습해요. 저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요. 요즘에는 토요일 날. 저 이분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있어야 돼요.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밤늦게까지 있고 계시죠. 근데 그 연습을 왜 해요? 어차피 성령님이 하실 건데. 뭐하라고 노래를 목이 터져라고 하고 악기를 하고 어젯밤에 이 음향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오늘 음향이 많이 깔끔해졌을 거예요. 이 음향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뭐가 원인인지를 알았어요. 뭐가 원인일까요? 저 믹서기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른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믹서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년 목표입니다. 믹서기를 바꾸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오늘 아동부활 예배 드리면서 수아야, 나 어깨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쓰면 좋겠어? 수아가 뭐라고 하냐? 파스 바르세요. 그래, 파스 나 다 발라봐서 그래도 아파. 그러면 병원 가세요. 수아야, 나 병원도 가서 치료받는데 방법이 없어. 여전히 아파. 그랬더니 함구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야, 그럴 때 기도해야 돼. 그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도 아파.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데 치료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참을 둘이 얼굴을 빤히 보고 있다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요.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려놓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려놓음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실천 무척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실천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때로는 찬양을 하다가 수없이 찬양팀에게 얘기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음이 저같이 틀릴 수도 있고 갑자기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방송이 갑자기 꺼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수없이 우리 겪었잖아요. 방송 꺼져서 제가 육성으로 소리를 목이 터져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창피해지고 내가 어디 지구망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악기를 하면서 삑사리가 나도 여전히 나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나무 위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아, 이게 평안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28절과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 가서 선한 일을 해. 그래 가서 열심히 사람들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 그래 모든 밭에 가서 그들을 섬겨. 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나를 믿어라고, 나를 믿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내 이 구역을 재생산해서 10개 구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주방을 내가 확장해서 이거 건물을 확 더 넓혀보겠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기대해. 나를 신뢰해.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서 나에게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권 사시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복권 사요. 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꿈은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구입하고자 복권을 산대요. 모르겠어요. 1등 되고 나면 정말 예배당을 사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기도했어요.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꼭 1등 되면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안 됐대요. 이게 감사함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권이 1등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겨울에 설악산에 가보면 곳곳에 눈이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눈을 치운다고 치우면 얼마나 치우겠어요. 치우다 보면 겨울 다 끝나죠. 그냥 주님이 햇빛을 30분만 비치면 저 생각에서 싹 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번 치면 전도 봉사 헌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전도하셔서 교회 오셨어요? 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하십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열심히 봉사하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합시다.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을 소망을 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떡을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목적을 바꿔서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